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살지만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모든 걸 좌우하게 되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야, 좀 생각 좀 해봐라. 너는 생각이 없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 하든지 생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게 올바른 건지, 이게 성경적인 건지, 자꾸 이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 비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면 훌륭한 결과를 낳게 돼요. 그렇지만 틀린 생각을 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요셉을 놓고 볼 때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 이 말이에요. 팔아버린 겁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된 거죠. 그런 사건을 놓고 볼 때 요셉이 그걸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형들을 놓고 이를 갈고 아무리 배다른 형이지만 어떻게 나를 이 애굽에 팔 수 있는가?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형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요셉은요, 훌륭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애굽에 팔린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나는 이 장소에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노예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게요, 요셉의 생각인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거기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라는 환경에 있었지만 형통하게 되었더라.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이 한 말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놓고도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 노예로 있으면서 분노와 상처와 정말 형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면은 요셉이 그런 훌륭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겠죠. 이만큼 우리가 이 훌륭한 생각은 훌륭한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훌륭한 생각이라면 우리가 복음적이고 또 믿음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요 훌륭한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적인 생각, 믿음적인 생각. 거기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온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안 됩니다. 복음적인 생각이 돼야 긍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믿음적인 생각이 돼야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담기고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살인하게 됩니다. 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요 분, 상처, 이런 미움, 증오 이런 것이 있으면은 결국은 사람을 해치게 된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뭐가 각인되는 따라서 그대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바로 가인이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뭔가 시기, 질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벨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늘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 재물이 증거했잖아요. 그 동생에 대한 그 상처,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늘 마음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돌로 쳐서 살인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하게 요셉과 베냐민에게 더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또 아꼈던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어요. 두 아들을 낳고 죽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 이 요셉의 어린 나이 때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과 베냐민을 더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 못한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예요. 평상시에 그 마음속에 이런 상처들이 미움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결국은 마청의 그 반대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마음에 담긴 게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9절 23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이 뒤로 나오는 것은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들어간 게 나오는 거. 들어갔던 게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생각이 나올 수 있고 악한 생각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요 사람이요 순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면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질투하는 사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집사 저 왜 저래? 저거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네. 이런 미움, 뭔가 질투, 시기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끼리 관계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세요. 성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요셉은 절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구나. 이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구나. 그럼 나도 정말 이 집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틀린 생각이 훌륭한 생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분도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부른 거 아니냐? 말씀이 담기면
여러분이요, 틀린 생각, 악한 생각이 아니라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합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거, 문제를 보는 거, 사건을 보는 거, 생각이 바뀌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까? 생각이 바뀌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 전달하게 되죠.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를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혜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손에 쥐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여러분 소가지 다 바꾸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소가지가 왜 저러냐? 말씀이 담기면 다 바뀌어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정신 상태, 여러분의 삶의 상태,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 바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마음 상태, 생각의 상태까지 다 바꾸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요, 말씀으로 시작해 보세요. 말씀과 동행해 보세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도는 코람데오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근데 가장 내가 진실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내가 가장 진실해질 때.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요, 내 생각 다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틀린 생각 안 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다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다 바뀌게 돼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딱 보면서 딱 모난 행동을 하면은, 저분은 기도하지 않구나. 저는 코람데오가 안 되는구나.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싶어요. 저분은 기도를 안 하고 있네. 여러분들이 막 악한 이 행동을 할 때는요, 저분이 말씀이 안 담겼네.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담고 기도로 코람데오 하면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 살리는 생각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긍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24시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생각 다 바뀝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많으면요, 억지로 전도하러 갑니다. 복잡한 문제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현장에서 전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 안 하면요, 그 문제 가지고 24시간 끙끙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 풉니다. 24시 전도만 생각해라.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집중된 곳에 내 생각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영혼구원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거기에 내 인생을 집중하는 겁니다. 전도에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땅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불신자와 같이 직장생활하고 불신자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또 거룩하게 구별된 자.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에서 부르실 때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 가운데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중요합니다. 은혜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았기에. 근데요, 그 부르심 받은 자, 하늘의 부르심 받은 자는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못 깨닫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왕이 신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야 고스톱이나 한번 치자 불렀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왕이 신하를 부를 때는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왕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위의 것에 집중해야 돼요. 왕이 여러분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왕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무슨 사명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위의 것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 형제들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니까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위의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생명건 교인들이요 수두룩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전혀 위의 것을 찾지 않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급급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수두룩이에요, 수두룩.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마귀적인 거라. 그죠? 불신자들은요 위의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땅의 것을 쫓아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 산다니까요. 근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그 천명을 받은 그 천명 속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가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늘의 그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이 암흑천지가 됩니다.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향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지 않고요. 땅의 것을 찾아봐요. 그럼 이 세상이 암흑 세상이 된다니까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마음을 가리운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야, 이 기도가 진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냐. 왜? 위의 것을 찾는 기도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땅의 것을 찾는 기도는 않더라고. 하나님, 이거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주시면 감사하고, 그죠? 우리는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방정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입을 것, 마실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소원 성취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 잘 되고.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절에 가보면 그 연등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소원 성취해놓고 그 기도 제목 한번 읽어봐요. 남편 사업, 자식 잘 되고, 자식 장가가고 다 그런 겁니다. 절에 가면요 기아장 한 장 10,000원에 팔거든요. 절에는 얼마나 돈 뜯어내는 수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기아장 한번 봤습니까? 가족 이름 쭉 적어놓고 그 밑에다 기도 제목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여러분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걸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돼. 생명 살리는 거, 전도하는 거, 정말 선교하는 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에 나아가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보세요.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영광을 최고 많이 높여보세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한 73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 다윗이요, 무슨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할 때는 처음부터 하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광을 막 돌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막 요새시요 각종 단어를 다 붙여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오니 나의 대적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쭉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딱 기도해 놓고 또 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한번 쭉 여러분 시편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높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통해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남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뛰어넘게 하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번 쭉 보세요. 땅의 것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걸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여러분이 위의 것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천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회복시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떠났다니까요. 식솔들을 끌고 믿음으로 떠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천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아들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씨를 뿌리면요 100년 수확을 거둔 겁니다. 저는 참 이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하는 일에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생근원의 축복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 후손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 보세요. 바울은 오직 위의 것을 향해서 간 인물이거든요. 복음을 위해 생명 건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울의 그 발자취가 지금 우리의 발자취가 됐잖아요. 바울이 쓴 이 14권의 서신이 지금도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 전도 제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천년의 응답입니까? 2000년 전 사람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인물이 누굽니까? 루터입니다. 과감하게 카톨릭에 도전했어요. 카톨릭의 모든 비리를 다 폭로한 겁니다. 성경에서 입에대는 95가지의 그 반박문을 성당에 붙였다니까요. 생명 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로 떨어 나온 줄 믿습니다. 떨어져 나간 형제가 아닙니다.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뭡니까? 원래의 것을 회복한 겁니다. 우리는 원래의 것을, 성경의 그 원래의 것을 회복한 것이 캐톨릭에서 떨어 나온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캐톨릭은 이미 성경에서 이미 멀어져 버렸어요. 너무 이방인의 종교가 됐어요. 무늬만 십자가지. 이들이요 다 천년응답 받았어요. 왜?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생명 걸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또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여러분, 왜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왜 예수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기 때문에 표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 저렇게 믿어야 되구나. 대제사장이신 그랬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직분 대제사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요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말은 근본을 떠나버린 거라니까요. 물고기가 마치 물을 떠난 것처럼 근본을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신앙의 죄. 이 불신앙의 죄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 했을 때 그때 이미 원죄가 생겨나서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원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때부터 마귀에게 소속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놔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었어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해결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기도입니까? 금식기도입니까? 방언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서신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리스도를 품어라. 오늘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라. 품으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이 시간을 한 번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기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기도.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누리면서요, 나온 그 체험한 것을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비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 그 빌립보 3장 8절 10절의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체험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최상의 지식이다. 여러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히브리 사람이면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헬라 문학의 도시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최고의 학자였어요.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이 바울이 최고의 지성인 이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다가 한 고백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 최상의 지식이다. 왜? 이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잖아요.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지식만이 시대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직 있으면 네가 그리스도에 미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보여집니까? 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게 여러분 그냥 체험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기도를 통해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기도 제목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성숙해지면요, 기도 제목은 단순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성숙한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단순해진다니까요. 이제 기도에 이제 어린 신앙들은요, 기도 제목이 많아.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뭐, 남편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막 미래를 위한 기도. 기도 제목이 많아. 막 복잡해. 근데요, 기도가 완숙해지면요, 기도 제목이 단순해져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누리게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이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처음에는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막 기도해야 돼.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여러분이요, 많은 기도 제목 3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완숙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배경을 자랑하지만 내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나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 딱 하나 있다. 약한 거. 약한 거. 그거 하나.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3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히브리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로마 시민권. 우리는 1개밖에 없는데 3가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해상입니다. 그때는요,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가말리알 문화생. 율법학자. 그냥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약한 것.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요, 나에 대해서 자랑할 거 내세울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조건이 돼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저 자신을 놓고 볼 때요. 나는 석가보다 훌륭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공자보다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요. 나같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이,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벼락 맞는 것보다도요 더 큰 확률에 내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 있어요? 내세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할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여러분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그 찬송가 중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뻐 넓도다. 구원하는 주의 은혜 늘 찬송할지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참 너무 복음적인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쓴 분이 누굴까? 야,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네.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네. 아, 이게 여러분 찬송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나는 찬송가 266장을 이렇게 쭉 이 찬양을 불러보면요.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네.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네. 그게 가사로 묻어나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느라. 이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곳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만 가져봐요. 이게 반복돼 보세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문제가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오직의 신앙이 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만 갑옷을 입어야 돼요. 다른 것을 첨가시키면 안 돼요. 오직의 신앙.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시작할 때 붙잡은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붙잡은 이 복음. 저를 만나서 여러분이 그 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만나서 여러분이 시작할 때 붙잡은 이 복음. 끝까지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올인하겠다. 오직 복음에 올인하겠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여기 시작돼요. 왜 변질됩니까? 다른 것이 자꾸 들어와서 혼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변질돼요. 그러면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이상해. 여러분 초대교회 오직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오직 그리스도 운동했어요. 박해 속에서도 순교당하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로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열 황제가 일어나세요. 기독교를 무참히 짓밟았어요.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을 잡아들여서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서 화양시키고, 오죽했으면 로마 지하로 카타콤으로 들어갔겠어요. 250년 동안 박해를 하고 짓누르고 완전히 잔멸시키려고 했지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직 복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교도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있지도 않은 연옥 교리를 만들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회는 점점 세를 키우고 서로 성당을 크게 짓는데 교회의 모든 돈을 집중시키고 이게 타락된 중세교회입니다. 교황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이때 한 남성이요 딱 등장하죠. 그게 바로 루터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니까요. 이게 사탄이요 된통 터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짐승이요 한번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때 한번 사단이 당했어요. 그래서 떠들어 나온 게 개신교인 줄 믿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라 이 말.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걸 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회복한 겁니다. 이게 1517년. 근데요, 이게 세월이 가면 또 이게 변질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어떻습니까? 통합 종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이제 급속도로 교회는 타락돼 갑니다. 무림한 기독교예요. 전혀 복음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2017년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교회는 점점 핍박이 올 겁니다. 이제 교황이 드디어 이제 선포했잖아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의 인간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정한 하나님은 루시퍼라고 그랬거든요. 이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크냐면요. 미국 정치 무대에서 설교를 했다니까요. 미국 정치인들에게 태클을 걸었다니까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마 이 교황이요, 이제 세를 확장시킬 겁니다. 기독교인들 펀치를 날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펀치를 날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 오직 복음 강조하는 기독교인들 박해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에서 예상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음 끝까지 변질시키지 않고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17년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끝까지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됩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그럼 뭘 말하죠? 요셉 이후에 그 후대들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를 부렸다니까요. 비돔과 람셋이라는 그 도시를 건축하는데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다니까요. 비참하잖아요. 왜? 오직 복음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시작한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이 오직 복음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정말 3단체와 겨루고 저 흑암과 겨뤄서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주역으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막강해도 복음 언약 붙잡은 요셉 한 명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윗 한 명을 이기지 못했어요. 모세 한 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애들에게 설교하면서요, 오직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이 뭔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 김중곤 박사의 백문일답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미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대학생들 앞에서 그 절규하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0가지 질문에도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미래의 희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고 여러분 인생을 끝내야 돼요. 무드셀러가 여러분 969세까지 산 이유가 있습니다. 최장수 인물이 무드셀러예요. 근데 무드셀러가 언제 죽었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죽었어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무드셀러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거든요. 장차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미래에 네 후손을 통해 방주를 지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손자를 끌고 다니면서요. 계속 이야기한 거야. 어릴 때부터. 너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장차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너는 방주 운동해야 돼. 좀 노아가 나태하면요. 야 빨리 아라랏산에서 방주 지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 그 노인 무드셀라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날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우리 후대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서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 돼야 돼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훌륭한 생각은 훌륭한 결과를 낳는다고 했는데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함으로 우리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이제 시작할 때 붙잡은 이 복음 끝까지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그런 언약 전달자, 복음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